여러분, 이것은 어떤 통계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무슨 통계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로 나타나는 건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기혼 여성에게 물어본 거예요.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느냐? 그랬을 때 84.8%가 계획이 없다. 계획이 있다는 가정은 10.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율 1위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자,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입니다. 자, 결혼을 서울 미혼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답이 무려 66.7%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을 계획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문화, 또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아기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당진의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셋 이상 된대요. 그리고 자식 많이 낳기 운동을 한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도 우리 믿는 사람은 열심히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형 또 누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생님들이 헌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뭐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부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꼭 결혼하세요. 그리고 힘써서 애기 낳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다 책임져 줍니다. 뭐 우리 겁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 친지 살인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가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다가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렸어요. 심지어는 동생이 형을 차로 깔아뭉개고 그 부모님을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 이런 팻말을 들고 그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에 야곱의 가정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가정은 지금 이 현대의 가정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정말 그 가정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야곱의 가정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가정도 드뭅니다. 야곱은 이민 가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죠? 이민 가서. 자녀가 넷이나 됩니다. 부인이 넷이나 됩니다. 부인이 넷이 되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힘든데 4명이 되니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또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산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남자아이가 12에다가 딸이 하나 13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전체 다 합치면 18명. 종들까지 따지면 뭐 대가족이죠, 대가족. 자,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무려 400명을 끌고 지금 온 거예요. 에서가 왜 400명을 동원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죽게 생긴 거죠. 에서는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보통 놈이 아닌 것인 걸.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놈.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놈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당하면 당했지 2번은 안 당해. 그리고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는 칼을 가른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킨 거예요. 내가 야곱을 쳐 부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가족의 문제가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이라는 겁니다. 원가족이 뭔가요? 원가족은 부모 가족입니다. 부모 가족.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이 남자의 부모의 가족, 여자의 부모의 가족이 같이 만나는 그 문화, 그 습성, 그 가치관, 그것이 같이 만나는 거죠. 그 야곱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그 아내와 자녀들은 이유도 없이 지금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클리어한 그러한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정은 본래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은 본래 불완전하다. 이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가정과 불완전한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만일 그 가정이 그렇게 왜곡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문제는 없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지 않았다면 그는 빨리 교통정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먼저 나올지라도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교통정리를 어릴 때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차일 피일 이런 거에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들사람 에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들 중에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누구를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애는 조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역사 이래 모든 가정은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대사자 아닙니까?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볼까요? 이 다윗 왕은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일의 모든 가정은 다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한 원가족이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좋게 말하면 전략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인본주의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도 부모님에게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그도 그 가정 안에서 편애를 했어요.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장인이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실이 둘이 생겼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막 욕심을 부리다가 그 몸적인 빌하와 실바도 부인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자식이 12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야곱이 어떤 꾀를 동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오는데 가장 앞에 누가 나가냐면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 나가요. 여러분,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종들과 그의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까딱 잘못했다간 자기들이 먼저 죽는 거죠. 선봉장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라헬과 요셉은 얼른 빼돌리려고 지금 야곱은 그런 꾀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런 꾀를 짠다면 뭐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그렇게 꾀를 짠 거는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은혜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요, 애씀이 필요해요. 덕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덕은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도 부족한 죄인이고 또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핑계를 잡고 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고 우리 가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분은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여러분에게 갈등 마음속에 자꾸 힘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근육을 자꾸 강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결정이 중요하다. 야곱은 정말 이해타산적인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 그러나 야곱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은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과 축복권을 사모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그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굳이 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인정에 끌리는,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 하늘의 축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땅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격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오늘 같은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이미 큰 부자가 되었고 외삼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근방으로 피해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97세예요. 이제는 안정, 그 다음에 노년, 그리고 갈날을 준비할 그 나이인데 야곱은요, 믿음을 선택해요. 자, 9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스라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획이 있는 거죠. 야곱은요,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아람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600km입니다. 지금도 600km 여행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 부산까지가 400km예요. 400km. 근데 600km라는 그 먼 거리를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가족들, 자녀들이 또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왜 가야 돼, 내가? 여기 친구들도 다 있고 그런데 내가 왜 가야 돼? 아마 이런 굉장히 많은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야곱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정을 내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길을 떠납니다. 엄청난 모험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을 취하고 편리와 안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니겠어요?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런 말씀을 듣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시대적인 그런 아들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되시는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야복강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 사건에서는 지금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외롭게 남았는데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와 이제 씨름을 밤새워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밤새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밤새워서 싸우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상충하고 충돌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명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네, 현실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쿨쿨 잠을 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해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어요. 이해는 해주세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기도 생활 조금 뒤로 연기하고 바쁘니까 또 예배 생활도 살짝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몇 개월 후에 혈루병이 발견이 됐어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러다 13살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 좀 보세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타가지고 전 미국의 사회에 하나의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 중에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병문안했어요. 뭐 그때 당 잘 나가는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그를 찾아와서 또 병문안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가 나중에 18살에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마이클 잭슨이 그를 추모하면서 너무 일찍 떠났어요 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이 노래를 불렀대요.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아버지와의 그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이언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아니에요, 아빠. 전 아빠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가 한 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수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해 가정, 우리가 이제 가족들 간에 서로 이제 뭡니까?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선물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정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뒤에는 바로 기도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 그 위대한 목회자 존 뉴턴 뒤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뒤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다니엘 학습법을 만든 김동환 목사님 뒤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목적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자녀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가족들 전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실행한 거예요. 나도 불편하고 그들도 불편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